질문에 네, 아니요로 답하고 네에 해당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겠다고 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첫째로는 십계명을 모두 암송합니까? 모두 암송하는 분은 네 하십시오. 아무도 십계명 모릅니까? 두 번째, 내용을 제대로 압니까? 그것도 별로 자신이 없습니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로 삽니까? 이거는 어릴 때부터 교회 가기 전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십계명에 대한 것을 배우고, 또 유년주일학교 저학년 때부터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 성경이나 찬송가 표지 뒷면에 주기도문, 사도신경과 함께 있는 것은 봤는데 그만 슬쩍 넘기는 탓에 십계명이 분명히 대충은 알겠는데 처음부터 순서랑 그 내용이랑 그걸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의 여론조사를 해봐도 미국 크리스찬들 중에 40%도 이 십계명을 제대로 다 모릅니다. 더군다나 10개 중에 절반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순서대로 전체를 다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그냥 큰 머리만 대충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계명 전체가 의미하는 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한국에서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교회 다니면서 십계명도 몰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니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십계명은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 세 가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3대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모르면서 나는 교회 직분자고 나는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한국에서든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든지 간에 한결같이 요즘은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는 비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이 성경 말씀,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그 설교 말씀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크리스천들과 교회의 실천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하고 이 불일치 때문에 우리도 힘들고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거짓말쟁이들, 앞뒤가 맞지 않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삶은 그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직적인 안티 기독교 운동이 지금도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숨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지 않고 지금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 말고 오늘 이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진짜 내가 알고 있던 십계명 그 지식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십계명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 다닌다면서 십계명도 잘 모르냐 그런 비난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십계명의 그 근본 진리를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슨 이웃집 아저씨처럼 내 친구처럼 그렇게 너무 편하게 대하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 이런 것들이 갈수록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일을 게을리하면서 교회에 가서 무엇을 원합니까? 엔터테인먼트, 가서 즐겁고 신나고 맛있는 거 먹고 풍성한 성도의 교제 나오고 설교는 가능하면 짧고 듣기 싫은 말 안 하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현대인들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진리의 말씀에 설탕을 잔뜩 발라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맛은 간 데가 없고 이 세상의 교양 강자를 닮아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지를 못하니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바로 배우지 못하고 또 내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제대로 분간을 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저래가지고 되겠나? 저러다가 문 닫는 거 아니야?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 없고 우리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지? 야, 참 내가 오히려 부끄럽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깥에 있는 무신론자들이나 타 종교인들이 우리 신앙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실제적인 무신론자들, 그들이 교회에 득세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실제적 무신론, 현실적 무신론, practical atheism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더러운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도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주류가 되고 교회 안에 지도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한국 기독교의 대표가 되는 이런 일들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도매금으로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제적 무신론자라는 것은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헌금도 빠뜨리지 않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사인인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그들의 삶 속에는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겉으로는 크리스찬인데 속으로는 무신론자나 전혀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고 지도자가 되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될수록 한국 기독교는 더 빨리 망하게 되고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촛대를 옮기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크리스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귀에 익숙한 말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들의 그 근본, 기본, ABCD를 다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철저한 회개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치던 호세아 선지자의 그 호소에 귀를 기울여서 여호와를 바로 알고 그분만 경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론의 지식, 실천의 지식, 경건의 지식을 망라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십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세기 첫 교회 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마르틴 루터는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십계명은 너무나 짧지 않습니까? 10가지 계명 그것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는 사람은 이 두꺼운 성경 전체의 모든 진리를 아는 것이다. 그 말이 절대로 빈말이 아닙니다. 이 십계명은 세상을 향한 윤리적인 지침이나 세상을 향해 선포할 기독교 선언문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누구 소유인지를 알게 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이 땅의 세속문화와 그 가치에 대항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 사랑 십계명이라는 주제로 이 십계명을 찬찬히 다시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 보여주십시오. 이 뒤에 있는 그 십계명판이 세계에서 제일 큰 십계명판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에 있는데 가로 세로가 152.90m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지. 152m, 152m.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십계명 판을 세워놓았으면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십계명을 다 알고 이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까? 오늘 미국에서도 알칸사라든지 또 알라바마라든지 또 루이지애나 소위 말하는 그 바이블 벨트, 특히 오클라호마 이런 여러 주에서 이 십계명 전쟁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ACLU라는 미국 시민자유연맹 거기에서 이 법원이나 학교나 공공장소에 이 십계명 모누먼트를 세우는 것을 반대하면서 그것을 철거하라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계속해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많은 곳에서 이 십계명을 철거하도록 그렇게 법원이 판결을 해서 점점 이 십계명이 미국 사람들의 눈에 이제 보이지 않고 집이나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학교에, 모든 법원이나 시청이나 관공서에, 그리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몰이나 이런 데에 곳곳에 이 십계명 돌판이나 이런 판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 십계명을 보면서 내가 저 계명을 어기면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미국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온통 가는 곳마다 십계명이 눈에 밟히게 그렇게 많이 있을 때 그때는 미국 사람들이 십계명을 존중하고 그 계명대로 살기를 힘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물론 없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의 눈을 끄는 곳에 있으면 나쁘지는 않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킨다고 자위하면서 오히려 십계명을 무시하며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그 십계명 판을 얼마나 많이 세워 놓았는가 그것은 십계명을 지키는 일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 모두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구약의 율법이 모두 몇 개인지 부지런한 사람이 세보니까 613가지입니다. 그런데 248계명은 하라는 계명입니다. 248개는 의대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체의 뼈가 248개랍니다. 그리고 365가지 계명은 우리 1년 365일과 같은데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 외에 다른 모든 그 율법은 모세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십계명만은 하나님이 그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직접 그 돌판에 십계명을 써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가 처음에 받았던 그 십계명 돌판은 집어 던져서 금송아지하고 부딪혀가지고 깨지고 말았지만 다시 받은 두 번째 그 십계명 돌판을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넣어 두었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10계명은 모두 논리학에서 말하는 정언명법, 카테고리칼 임페라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느 시대, 어떤 상황, 어느 장소, 어떤 사람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누구든지 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꼭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십계명은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430년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그들에게 그 430년 노예 생활에서 정치적인 자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살아갈 영토와 또 하나님께서 매일 양식을 공급해 주신 그 일용할 양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모든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어서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그 명령이 담긴 하나님의 친백성들에게 주신 새 삶의 지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그들의 구원이 그 출애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 전쟁을 하고 또 거기에서 정착을 해서 12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현재 진행형이면서 동시에 미래 완료형이라는 그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한번 지켰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토록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할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단 한 번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해방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출애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죽어가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21세기의 출애굽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역시 그 계명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면서 순종함으로 실천할 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마에도 그 성경 말씀 넣은 거 그 상자 다니고 왼쪽에 테필림이라 그래가지고 팔뚝에 또 그 성경 말씀을 적은 것을 감고 다니고 옷 술에도 달고 집 문설주에도 달아놓고 이 말씀대로 온 몸에 자기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한시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종으로서 십계명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이 십계명을 대합니다. 이제는 이 십계명이 지켜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감사함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이제 신약 시대가 왔다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다 이제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의 정신을 심화시키시고 그 뿌리로까지 내려가서 더 철저하게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냥 이 세상의 남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 그것이 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4문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십계명 완전히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자신하십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정말 그 예수님한테 와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그 부자 청년과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 답은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십계명에 대한 그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115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못 지킨다며. 그런데 자꾸 설교를 하면 마음에 짐만 되고 내가 죄인이구나. 나를 어떻게 하라고. 그런 생각만 할 텐데 왜 십계명을 열심히 설교해야 되느냐. 그 답은 첫째로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십계명 공부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그 완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거울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 내가 얼마나 추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환하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말씀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나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이 십계명을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십계명은 그냥 바로 제1계명으로 껑충 띄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문이 있는데 이 서문이 그냥 덤으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문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서문까지 1계명에 넣어서 그렇게 서문 1계명, 2계명까지 합쳐서 한 계명으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입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101문에 그렇게 질문하고 답은 십계명의 서문은 이 말에 포함되어 있으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주권을 영원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 또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자존하시고 그의 모든 말씀과 하시는 일에 존재를 부여하시는 이로 나타냈다. 또 옛날에 이스라엘과 맺으신 것과 같이 자기의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영적 노예의 속박에서 구출하신 것을 나타내셨으니 이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못 박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역사에 참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으로, 해방의 힘으로 고난의 현장, 역사의 현장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 멀리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야 어떻게 하든 고통을 당하든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그런 게으른 한가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계명에 대한 것 들어가기 전에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 네 계명의 대강령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한 첫 네 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공부를 해야지 이 근본적인 가르침의 뜻을 모르고 낱개로 계명을 공부를 하면 이 근본적인 뜻을 놓치기 쉽기 때문에 이 1계명부터 4계명 공부하기 전에 이 계명의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를 금하는 말씀인데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집에 우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상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종류든 간에 뭐 상을 놔두고 뭐 하루에 한 번씩 절을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뭐 그런 거 하십니까? 성모 마리아 상 놔두고 거기에 가서 뭐 도와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 거네. 그런 거 안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우리 집에 놔두고 뭐 어디다 감춰놓고 섬기는 것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우리가 나 자신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을 섬기는 이중 플레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요즘 새벽기도회 때 계속 살펴보는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 성전을 7년 6개월에 걸쳐서 건축한 위대한 왕이고 경건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솔로몬 왕이 점점 뒤로 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그 이방 부인들, 그들이 섬기는 온갖 우상들을 하나님과 겸하여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닌 그런 자리에서 결국은 우상 숭배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과 마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벨리알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경고하신 것이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내 마음속에 더 중요한 것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 더 그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고 그런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죄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부정하는 죄입니다. 왜?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천하고 무가치한 그 우상, 그것이 돈이 되었든 그것이 지위가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무엇가 되었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것, 그 우상과 내가 그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형상이 아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면 나도 그것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그분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참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깊이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자면 시간이 오늘 밤을 새워도 모자랄 지경인데 우선 살펴보면요, 제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따라서 그만을 생각하고 명상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공경하고 경배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함으로 그에게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또 그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를 불러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전인격적으로 그에게 모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범사에 조심하고 만일 무슨 일에든지 그를 노엽게 하면 슬퍼하며 그와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1계명에 담겨있는 이 요구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이 하나하나를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십시오. 과연 내 점수가 몇 점이나 나올 것인지, 얼마나 엄벙덤벙 대충 적당히 그렇게 그냥 하나님 저 원래 그 덜렁거리는 거 아시죠? 대충 넘어가도 이쁘게 봐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에 발린 그런 믿음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전부와 우리의 영혼 전부, 우리의 육신과 삶 전부를 다 내 것이다,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질투하시고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전부를 쏟아부어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상대편 사랑만 요구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폭력어를 써서 나는 너 사랑 안 하지만 너는 무조건 네가 가진 거 내가 다 준 거니까 다 내게 바쳐라, 그런 폭군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 때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 길로 갈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얄팍하고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쉽게 변하고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그 사랑은 찬양팀 찬양할 때만 존재하고 내 일상생활 가운데는 눈 뜨면 하루 종일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게 밥 먹을 때 잠깐 눈 감고 감사기도만 하고 그 외에 대부분의 시간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런 거 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속된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아닌지, 그것을 이 제1계명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지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이들이, 내 박사학위가, 내 직업과 생업이, 내 취미생활이 하나님보다 우선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와 성경과 기도와 사랑의 봉사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온갖 세상의 일들, 그리고 나의 나쁜 습관, 또 내가 여러 가지에 집착하는 것, 내가 한없이 빠져들어가는 드라마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여러분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에 적어도 몇 번은 그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루에 그 게임하는 시간에 몇 분의 1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깨어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기 전에 나 스스로 얼마나 잘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의 스케줄이 무엇을 중심으로 짜져 있습니까? 정말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시간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 이슬람 사람들 하루에 5번 세계 어느 곳에서나 아무리 바빠도 만사를 제껴놓고 그 메카를 향해서 5번 기도하는 그 이슬람 사람들의 그 열심보다도 훨씬 못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현대의 우상이라고 부르는 돈, 섹스, 권력, 성공, 이런 우상에 나는 절하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돈, 섹스, 권력, 성공,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그 4가지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 해도 내 일상생활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주님의 사랑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정말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어야지, 내가 주의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데 아무리 바빠서 내가 밥은 거르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거르지 않고 그 말씀에 배부름을 얻으리라,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 부탁할 게 너무 많거든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뭐 이것도 들어주시고 뭐 온갖 것들을 그 청구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런 거 아무 조건 없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부부간이든 연인 사이에든 전화하고 카톡하고 만나기만 하면 뭣도 해줘, 뭣도 해줘, 뭣도 해줘, 그것만 드립다 청구서만 들이미는 사람, 그 사람을 좋아할 사람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천리말리 만장이 떨어져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사랑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한테 아무런 요구 조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만 해도 기적이고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작은 정성, 나의 작은 재능, 나의 작은 물질, 나의 작은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런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 일계명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내 모든 욕심, 근심, 얽히고 설킨 이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 앞에선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몸둘 바를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참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런 은혜의 시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어쩔 줄을 모르고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면서 진짜로 사랑하지 않는 이 죄인을 왜 지금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울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지키시고
목사의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본부흥 사경회를 제가 하겠다고 나선 까닭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이것을 나 혼자 가지고 있기가 죄송해서 이 시간을 만든 것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후렴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정말 주님만, 그분 한 분만이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이 될 때 이 세상에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더 필요하고 우리가 무슨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이 제1계명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죄를 금하고 있습니다. 대요리문답 제105문에 보면 제1계명에 금한 죄들은 무엇인가? 제1계명에 금한 죄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과 참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모시거나 유일신보다 여러 신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우상숭배와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께 당연히 드릴 것을 무엇이든지 생략하거나 태만히 하는 것과 그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오해하고 그릇된 의견을 가지며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악의로 그를 생각하는 것과 그의 비밀을 감히 호기심을 가지고 꼬치꼬치 파고들려 하는 것이다. 그 뒤에도 굉장히 많은 죄의 목록이 있는데 나중에 그 교회 홈페이지에 그 죄의 목록을 다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1계명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지금도 자신의 전부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멋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멋대로 대접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교리문답 제6문답에는 제1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특별히 무엇을 가르침 받는가?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쓱싹 이렇게 넘어가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는데 그 나 외에는 혹은 내 앞에서라는 말은 만물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신을 두는 죄를 특별히 주목하시고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치신다. 이것은 이 죄를 범하지 못하게 막으며 가장 파렴치한 격동으로 중대하게 보여줄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에 무엇을 하든지 그의 목전에서 하도록 설복시키는 논증이 될 것이다. 이것이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 그 옆자리에 놓거나 하나님과 비슷한 그런 대접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1계명은 나머지 9계명의 그 밑바탕입니다. 그리고 이 옷 단추를 첫 단추 잘못 깨면 밑으로 갈수록 계속 잘못되듯이 이 1계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2계명부터 다른 계명도 다 똑같이 우리가 그 참된 뜻을 잘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계명이 가르치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면 너희들에게 내 사랑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 요구하지 않는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주시겠다는 그런 사랑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예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1계명은 우상 숭배를 금하는 계명이지만 이 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되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1계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왜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요?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그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10계명을 받고 있는데 그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의 모습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그 대제사장 아론을 꼬드겨가지고 자기들 금가락지 금반지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금으로 그 1년 된 소 형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예배를 하고 거기 춤추며 잔치를 벌리지 않았습니까? 제일 먼저 이 10계명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기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예배하기를 원했던 것. 그것이 그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더 그런 면에서 취약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자주자주 반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8장에는 보면 은신상을 만든 이야기가 나오고 또 솔로몬 사후에 그 솔로몬의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나머지 10지파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왕이 된 여로보암 왕은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것이 못마땅해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가지고 베델과 단 2군데다가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너희들 거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든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칫 방심하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것과 같은 그런 죄를 짓기 쉽기 때문에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계명에서 금지된 죄가 무엇인가? 대교리문답 109문에 보면 제2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고 의논하고 명령하고 사용하고 어떤 모양으로 승인하는 것들이다. 또 하나님의 삼위의 전부나 그중 어느 한 위의 표현이라도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나 외적으로 피조물의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만드는 것이며 이 꾸며낸 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며 우리 자신들이 고안했든지 전통에 의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았든지 구제도 그것을 영어 번역에는 Title of Antiquity라고 번역이 된 구제도, 풍속, 경건, 선한 의도 혹은 다른 구실의 명목 아래 예배에 추가하거나 삭감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부패하게 하는 미신적 고안이며 성직매매, 신성모독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규례에 대한 모든 태망과 경멸과 방해와 반항이다. 이런 죄를 이 계명이 금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 송아지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금송아지를 설계를 하고 또 그 틀을 만들고 또 금을 거기다가 부어서 만들어야지만 그 우상이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요즘 이 그 최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 이것 때문에 많은 편리한 것도 있지만 이것으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시선을 끌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것들로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정보들이 이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밤낮 없이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온갖 종류의 사진도 있고 그림도 있고 뭐 글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이계명을 나는 우리 집에 그 만들어 놓은 어떤 것도 없으니까 아무 일 없다, 잘 지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옛날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 이계명을 범하기 쉬운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 제2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여기에 어떤 이유가 덧붙여졌는가? 거기에는 보면 이 이계명에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 말이 왜 붙어 있겠습니까? 그냥 그 우상을 아무것도 만들지 마라 그렇게만 했으면 되는데 이 뒤에 말을 붙여놓은 것은 이 계명을 꼭 지켜야 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셔서 이 뒤에다가 이런 말을 덧붙여 놓으신 것입니다. 이 뒤에 붙어 있는 말씀은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안에 있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로 여기사 보복하시는 분노를 나타내십니다.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로 여기셔서 여러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형벌하신다고 경고하심과 자기를 사랑하며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긍휼을 약속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됩니까? 그러면 훨씬 더 실감나지 않겠습니까?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상 그거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놔두고 그 성당 안에 들어가기 전에 성모 마리아상에 먼저 절을 하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그 하나님은 좀 무섭고 그 성모 마리아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줄 것 같고 그냥 어머니처럼 푸근하게 감싸 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훨씬 더 기도하기가 수월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왜 이걸 금하는가? 그것은 그 십계명 강의라는 두꺼운 책을 펴낸 서강대 강영한 교수는 이 하나님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이유 첫째로는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하나님을 어디다가 이렇게 딱 모셔놓고 가두어 놓는 것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의 어떤 모습 그 틀에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 위엄, 높으심을 그 어떤 형태로든 사람이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그 나타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높으심을 훼손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로 십계명으로 약속을 하셨고 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이런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그 중간에 뭐 조각이든 그림이든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친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일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 보복하시는 분. 와, 하나님 좀 심하네. 너무 그냥 본인이 잘못했으면 본인한테만 벌 주면 되는데 그 자식 3, 4대까지 벌을 준다. 이야, 이거 내가 잘못했다가 내 자식들까지 무슨 경을 치게 될지 모르겠네. 그런
그것까지 주시는 하나님, 그거 좀 너무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지키면 되는 것이지 안 지키는 자가 문제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째째한 하나님, 옹졸한 하나님으로 비난할 까닭은 전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천대 이르기까지 그 3, 4대 정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 남녀 간에 질투하는 그런 질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 이 말의 뜻은 자신을 타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은 딴 신 섬긴다고 해서 눈에 불이 들어오고 레이저 광선 쏘면서 어디 맛 좀 봐라 그래가지고 방망이 들고 쫓아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신의 그 권위와 위엄과 존귀함, 그것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 금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행위인데, 형상을 만드는 배후에 있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형상 자체보다는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고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에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칼빈은 우리의 지성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지성을 싸그리 무시하는 반지성주의자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던 이 칼빈이 그렇게 말한 것은 우리의 지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자꾸만 딴 길로 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굴복할 때만이 그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인류를 복되게 만드는 그런 선한 도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경고하는 의미에서 우리의 지성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까지 말한 것입니다. 이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올바르게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 예배가 그냥 교회에서 이런 부흥 집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계속 연장이 되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를 기를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또 그냥 편하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이야기하고 놀 때 언제나 그 모든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예배자라는 찬양,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으로 이 1, 2계명 오늘 10계명 강해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의 온전한 모습으로 삶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를 찬양하리라. 주의 돌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예 주님, 이전에 나의 헛된 삶의 모습을 버리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또한 누구도 헌신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영혼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이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돌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이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친히 새겨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며 평생을 살아왔지만 이 십계명에 담겨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무서운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고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는 단 한 계명도 바르게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가 다시금 이 십계명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세상에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종의 몸 입고 오셔서 모든 율법의 마침표가 되시며 완성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번 봄 부흥성회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십계명을 평생에 사모하며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새생명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